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 거룩한 식사 테이블, 주의 만찬,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붙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식들 가운데, 예식 가운데 단 두 개만 거룩한 예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 하나는 세례요, 또 다른 하나는 성찬입니다. 왜 다른 것들은 캐톨릭에서는 7개의 어떤 성례가 있다 그러고 또 교단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개혁주의 교회는 딱 두 개만 거룩한 예식, 성례를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 세례와 성찬만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세운다, 친히 제정하셨고,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이것을 계속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성찬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찬의 의미도 바로 알아야 되고 또 합당하게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요, 이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죄 짓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먼저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성찬, 오늘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또 바로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듬뿍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유월절과 성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유월절, 이 성찬, 궁극적으로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두 가지를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은 유월절의 주인이십니다. 유월절의 주인. 23절을 우리 간단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얼마나 중요했던지 주님께서는 12사도 외에, 그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자리에서 제일 처음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직접 전하라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래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밤이 어떤 밤이죠? 유월절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밤에 이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주님께서 너무 간절하게 기다렸고 그 주님의 그 소원이 이 유월절을 너희들과 함께 먹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이걸 원하셨는지, 기다렸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그러면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면 곧 돌아가시니까 그러면 죽은 사람은 못 먹고 못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완성될 때까지 이 말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마시지 않겠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유월절의 주인으로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친히 주님께서 그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주님이 친히 마심으로 유월절을 다 이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취하셨기에 유월절을 이제는 더 이상 의식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 두 번 다시 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두 번 다시 마시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은 내가 두 번 다시 유월절을 지키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이 폐지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유월절을 성취하신 유월절의 주인이시다. 내가 바로 주인이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린 양을 잡든지 1년 된 숫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림자를 우리는 예표 삼아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유월절의 주인이 되셨다.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성취하셨다.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유월절을 주실 때부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이 유월절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이 날을 영원한 규례 삼아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규례, 없어지지 않는 규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슷한 걸 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어서 주님께서 이 유월절의 식탁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어서 말씀하신 것 출애굽기 12장 26,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대답할 말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그들이 그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 제사를 지킬 때 막 이렇게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또 이렇게 쓴 나물을 먹고 무교절하고 이어지니까 그리고 서서 음식을 먹고 유월절을 지키니까 아이들이 참여하면서 이게 유월절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건 유월절 제사다. 여호와의 제사다. 이게 애굽에서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해 낸 그 구원, 그 구원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우리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집이죠? 유월절을 기념하고 유월절 식탁을 지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의 집.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건 단순히 이전에 애굽에서 우리의 조상들을 구원해 내셨다 기억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그것만이 유월절 제사의 전부가 아니에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뿐만 아니라 그 유월절에 참여하는 우리의 구원, 우리 집의 구원을 경험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걸 기억하고, 그죠? 그걸 대대로 이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대대로 기념한다 하는 말은, 이 기념이란 말 속에는 단순히 조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 그걸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 집안을 구원하셨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유월절 되면 어린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하면서 그들은 단순히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구원,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고 오늘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것을 기대하고 멀리서 소망하는, 바로 그것이 유월절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단순히 과거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그 해마다 드리면서 그들은 이 어린 양, 피 흘린 어린 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자를 그들은 그림자로 바라보았고, 그들은 멀리서 기대하면서 소망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다시 말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를 하시면서 잔과 떡을 주시면서 내 몸과 내 피다, 내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실체다, 너희들이 그동안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절기를 지키를 통하여 바라봤던 완전한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내가 구원자다, 나만이 구원자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제물이 필요한데요, 율법 아래, 옛 언약 아래 제물이 필요했었는데요, 그 제물이 오면 이 죄를 그쪽으로 전가를 시킵니다, 옮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피를 흘리죠.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물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됩니다. 죄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더 이상 동물이 아니라 죄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분은 완전한 흠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신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분은 이 세상에, 인류 역사상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자를 주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 없인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잔을 다 마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마련해 주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을 마치 우리가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섭취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에너지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월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성찬의 주인이십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이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현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완전한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게 기념이에요. 주님을 기억인데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가 26절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유월절이 과거의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였던 것처럼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가 기념을 하고, 유월절이 해마다 계속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으면서 완전한 구원자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찬을 지키라. 이것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신앙에 큰 힘을 주는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찬의 이 식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래에 주어질 이 구원,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상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중심에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시고 역사의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얻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죠. 하나님의 가족된 자들이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 그죠?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주님께서 살 찢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기념하고 동시에 우리가 떡과 잔을 먹음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의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해 나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미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살피고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깨닫고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고,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 그냥 이게 뭐야, 이게 주려면 좀 많이 주지, 배고프게 말이지,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그냥 기념이야, 막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가 성찬을 아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냥 성찬이 앞에 오니까 뭐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혹은 뭐 나는 뭐 꺼림직하니까 나는 뭐 안 먹을래, 뭐 자기 마음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유월절을 다 이루시고는 내가 유월절의 주인이요, 내가 이 성찬의 주인으로서 이 성찬으로 나오라. 이 성찬을 받는 자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을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와 연합하여 살며 교회와 연합하여 살며,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청함을 받을 텐데 영광스러운 미래를 나와 함께하자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이게 뭐 알코올이 몇 도야, 이게 주스를 쓰는 거야 많은 거야, 뭐 왜 이렇게 작게 줘, 이게 뭐야, 뭐 이러면서 뭐 나는 받았다 말다, 뭐 했다가 말다, 성찬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반드시 세례받고 그 다음에 교회에 지체된 자들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하고요. 또 비록 세례는 받았지만 교회에 치리 가운데 있거나 고의적인 범죄에 있으면은 받지 않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가 된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을 앞으로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오는 자들에게는 이 성찬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유월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동행하시고, 그리고 어린 양의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신부로서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